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거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 저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마음을 열을 수 있도록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맡기고 주께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시 안 읽어도 되겠죠? 자,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굉장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간교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뱀의 성격이 간교합니다. 뱀은 거짓말쟁이의 아주 완전히 대장입니다. 뱀을 이 마귀를 따라갈 거짓말하는데 마귀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없지요. 마귀가 거짓말에 완전히 고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뱀이 하와에게 다가오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라사대 뱀과 하와가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냐? 사실 하와는 자기 남편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남편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아니라 이 대화를 마귀하고 벌써 이야기를 친근한 아주 친한 친구처럼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보면 그때 마귀가 이 하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거기 꼬투리에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래서 이 하와의 마음에 파도를 의심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지. 거기에 이 하와가 지 나름대로 말씀에 우리가 뭐를 지 마음대로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붙여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걸 먹으면 죽는다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말에 그 유혹의 말에 이 하와가 반응을 죽을까 하노라 하고 물을 탔어요. 하나님 말씀에 물을 탔어요. 마귀는 항상 자기 혼자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용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게 걸려 들어가요. 걸려 들어가면은 이렇게 대화를 마귀와 마귀의 생각과 내 생각을 섞어서 완전히 하나로다가 한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를 이렇게 서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뱀이 이 하와가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그걸 보고 틈을 봤어요. 네가 이제 걸려들었구나. 그렇게 이 마귀가 굉장히 빠르죠. 그런 판단은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가 마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자에게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여기에 죽음은 두 가지죠. 육체의 죽음과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 먼저,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은 따라오는, 서서히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일단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 마귀가 말하는 이 죽음은 또 이 하와가 말하는 죽음도 똑같이 육체의 죽음을 우리 똑같이 이해를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보다는 마귀와 마음을 더 많이 나눴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니야, 너 결코 죽지 않아. 너 그거를 먹으면 말이지. 하나님 거짓말했어. 왜냐? 그걸 먹고 나면은 네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아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잖아요. 그 판단의 기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인 것처럼 너도 그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기준이 될 수 있어 하는 그런 그 가능성을 내포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이 겁신나서 하나님 혼자 이 능력을 가지고 싶으셔서 너희들한테 나눠주시고 싶지 않으셔서 그렇게 한 거야. 너 죽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 마귀가 완전히 거짓 확신으로 이 마귀가 사람에게 이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마귀가 호소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시력.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죽고 안 죽고 그거를 호소하기 때문에 이성과 눈에 보이는 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 마귀의 마음과 오히려 이 하와가 서로 주고받고를 하지요. 자, 이랬을 때 그거를 보니까 자, 처음엔 유혹합니다. 온가지 말과 이 하와가 제일 약한 부분, 호기심 있어 하는 부분, 넘어지기 쉬운 부분, 그런 부분을 건드려서 유혹을 한 다음에 처음에 마귀가 하는 수법의 제일 첫 번째는 유혹이죠. 유혹을 해요. 자, 그 다음에는 거짓 확신으로 우리를 아주 완전히 코를 끼도록 완전히 우리를 그거를 따먹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마음에서 그렇게 아주 궁금증, 의심스럽고 하나님은 마귀가 맞아. 그렇지.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에 우리가 전지도 아니고 우리는 아는 게 없잖아. 우리는 너무 무식하잖아. 그러니까 좀 알고 싶어. 자, 그런 알고 싶은 그 욕구, 잘못된 욕구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사실은 다 개발도 못해서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을 넘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그 마음을 하와의 마음에 집어넣었어요. 그랬을 때 그 선악과를 딱 마귀가 쳐다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래서 따먹었죠. 지가 따먹고 딱 입을 먹는 순간에 어때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 생명이 떨어졌어요? 아니면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생명이 딱 떨어진 거죠. 죽은 거죠. 자,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떨어지는 그 한 입을 앙 무는 순간에 내가 뭔가 잘못했네. 뭔가 알 수 없는 수치심. 자기가 벌거벗은 게 눈에 보이고 벌거벗은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수치스럽고 그 다음에 두렵고 그런 수치심과 두려움이 저희 속에 이제 마구마구 막 들어왔어요. 근데 그 수치심과 두려움이 바로 마귀의 마음입니다. 마귀 형상이에요. 마귀 형상이 저희 속에 이제 막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에는 이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지.
하나님의 형상과 마귀의 형상의 그 내용은 성격이 같이 갈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속여가지고 이 하와에게 있는 그 제일 중요한 선택권, 내가 이거냐 저거냐, 선이냐 악이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먹지 말라 했으면 순종하는 권리도 있고, 먹지 마라 했는데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고 마귀가 지켰다 하더라도 실상은 이 하와의 속마음에 늘 궁금하고 그거를 따먹고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까지 있었다 그러면은 마귀가 이제 그걸 톡 건드려 가지고 아주 본물을, 의심의 본물, 판도라 박스 열면 안 되는 거를 열게 된 거죠. 그렇게 열었을 때 그 행복이라는 게 다 달아나고 불행이 이 하와에게 찾아오는 그 불행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자, 벌거벗은 게 보여서 수치스럽고, 그 수치심을 도무지 자기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부족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상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인 내 눈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비교 심리, 그렇게 나를 쳐다볼 때 우리는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그 모자르는 거, 부족한 거, 자기가 얼마나 못난 거를 다른 사람이 알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거든요. 그게 드러났을 때 우리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고. 바로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대로, 부족한 이대로 만드셨고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이렇게 부족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부품이에요. 우리는 전체 몸의 세포가 수억 개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 한 세포예요. 그렇지 저희가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부족해서 부끄럽다, 네가 부족해서 밉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만든 그 자체로 들풀 하나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고 창조물을 이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거를 근본적인 그 자존감에 대해서 나는 누군가를 흔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로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꼬였지만 마음의 문을 연 건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들을 들거나 여러 어려움이나 이런 수치감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나를 잘 추스려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요. 네가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라. 이게 이제 잠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들려야, 내 귀에 들려야, 이 하와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 말이 너무 쏙쏙쏙쏙쏙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 몸이 없기 때문에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이 필요하죠. 그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의 존재는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필요로 해요. 우리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목적, 죽이고 멸망하고 파괴하고, 마귀는 하나님께 도전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창조물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그게 이제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게 마귀식에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식에 우리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그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기뻐하고 섬기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라면은 마귀의 방식은 완전 반대죠. 너는 너만 위해서 살아.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직 너뿐이야.
자, 현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짓들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사사기나 마찬가지로 아주 악한 시대예요. 자기가 왕인 시대로 자기 눈에 좋은 게 제일 1등이에요. 자, 그래서 서로 남이 어떻든 간에 나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를 차지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권력 싸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참으로 기가 막힌 양심을 팔아먹은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정계나 다른데 일반 삶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희들 자신도 과연 매일매일의 중심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왕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왕이라 하나님을 내 종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셔야 하는 종으로 부르려고 드는가? 그렇다 그러면 아직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 사람이 되어서 그게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런 완전히 하나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이고 그때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플러스가 올라가게 하나님의 형상이 저희가 형상화가 된 사람들은 아직은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점점 거룩에 앞으로 성화되어가는 예수 형상화가 되어갈 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일 싫어하고 멸망하고 파괴하는 게 이 마귀의 하는 짓이죠. 그래서 이 하와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따먹게 하고 그 다음에 저만 따먹는 게 아니라 죄는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안 먹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줬잖아요. 처음에 아담에게 이걸 먹으라, 선악과를 먹으라 했으면은 아담이 뭐예요? 좀 남자가 우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마 안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먹고 어째요? 이 남자가 여자한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래서 완전히 여자한테 코가 끼어 있잖아요. 여자에게 완전 매여 있잖아요. 마음이 중심이 정말로 사랑한다는 게 그 사람의 사랑하는 상대방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고 거절을 한 게 아니라 마치 기다린 것처럼 덤썩 주워 먹고 그랬더니 둘이 어떤 일이 난 거예요. 자기 몸에 벗은 것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벌거벗은 게 인식이 안 들어왔거든요. 자기의 부족한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자의식, 우리의 부족한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다 하시는데 나는 내 눈에는 그게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 안경에 내가 부족이 한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럽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의 부족을 아는 거가 두렵고 무서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무화과 잎새를 겉에 이렇게 가리잖아요. 근데 무화과 잎새가 그게 얼마나 뭐 만년 묶기가 아니잖아요. 한 뭐 조금 지나니까 금방 말라갖고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잘라서 또 가리고 또 잘라서 또 가리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실직고 하고 하나님 제가 이마이마해서 이렇게 돼서 지금 너무 무섭고 힘이 들어요. 저 좀 구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SOS 구원을 요청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이 자기 앞가림을 무화과 잎새를
막 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가 또 없어지면 또 가리고 하나가 없어지면 또 가리고 그 무화과 잎사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의 씨예요. 아담의 씨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씨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피가 우리 속에 계속 같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해서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근본적인 원죄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가 나 중심, 내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내가 나한테 맞는 거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게 살아갈 수 있어 하는 자기 나름의 그 방식을 만들어 가는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거를 우리는 성격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 어떻게 삐뚤어졌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겉으로는 바르게 보여도 속이 어떤 속인지 그건 알 수 없죠. 근본적인 거는 인간이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자력으로는 우리의 그 율법적인 그 행위나 어떤 자기 의나 자기가 자기 잘났다고 아무리 커버를 해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저희에게는 자력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자, 거기까지 요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초속도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1장부터 7절까지 무슨 일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 되었는가 거기까지 나눴고요. 그리고 마귀의 역할은 우리를 파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마귀화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유혹하고 온가지 도모한 합리화의 말로 우리를 너 여기서 무슨 내가 완전히 여기서 유혹한 건 하나님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더 대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최상의 하나님의 상태 그거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혹을 하고 일단 유혹을 해서 넘어지면 죄를 그 다음에는 정죄하고 그 정죄의 방법이 수치심과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두 가지로 우리를 휘둘러대서 우리를 점점 많은 여러 가지 그 범죄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우리 마음은 그런데 그런 상태를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스스로 마비하게 됩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지만 그 양심이 자꾸 마비되기 죄를 지을수록 마귀화가 점점 될수록 양심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껍데기는 인간인데 속은 완전히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 여기까지 하고요. 요 다음에 계속 8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창조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쓰럽게 우리를 달래시고 얼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애를 쓰시는지 하나님의 그 애쓰시는 사랑의 모습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뻔뻔한 모습과 그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요 다음 주 7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